으로 편지를 쓸 때 중요한 얘기는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방식을 이렇게 따라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기 전에 성도들에게 꼭 그들이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를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사역자들을 선대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구하노니라 말은 간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알고라는 말은 인정한다,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들을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고를 알아주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지도자들을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니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사역자들, 목회자, 또 교사, 또 순장, 연말이 되면 이렇게 우리 순장으로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고마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역자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를 알아주라. 그리고 다스림을 알아주라.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다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지도하는 사역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즉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라는 말입니다. 사역자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그 권위를 존중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첫째는 그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라. 수고를 인정해 주라. 둘째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메시지 성경에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휩싸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워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맞이했는지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았다. 로마서 16장 4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나누고,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선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라 하는 말은 무질서한 자, 또 대열을 벗어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맡지 않고 이렇게 자기 식대로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집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못 살아도 어려워도 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화목하고 좋은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힘도 있고 또 좋은 이런 일거리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또 방탕하기만 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사람은 권계하라. 권계는 경고하고 충고하고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서 그런 사람이 잘못을 깨달아 스스로 고치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이 훈계라는 말이 권계라는 말입니다.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야단치고 욕을 하고 이래서 고칠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영혼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 그래서 온전한 자리에까지 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한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런 교역자로 파송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왜 이것을 받아야 하나, 그러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든지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근데 과정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과정을 마치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변해 있더라, 이런 말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정말 내 믿음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전에는 믿음 생활한 게 아니었다, 정말 유치하고 그러면서도 아는 척하고 또 잘난 척하고 이랬던 것이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놓으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14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뒤처진 성도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탈진한 성도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며 각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자리에 우리를
먼저 세워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성숙한 사람은 약한 자를 비판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나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약한 부분을 그대로 받아주고, 앞에 성경 구절을 시간이 없어 보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선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5절 상반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옛날에는 우리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선으로 대해주든지 악으로 대해주든지 그런 것 가리지 않고 내게서 그를 대하는 방식은 항상 선을 따르는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안 나오는데 나오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하다 하는 것은 해야 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외인들에게 대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가꾸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힘쓰라. 먼저 항상 기뻐하라. 16절 상반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세상적인 것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런데, 조건이 이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말할 때 그 배경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근거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탄의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이 세상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마음에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내 때에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을 보면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이게 감격이 돼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세상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기도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기도, 그리고 이것은 모든 기도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규모, 방법, 주제, 대상, 기간, 목적 이런 것에 따라서 기도 앞에 수많은 그 기도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붙습니다. 개인기도, 합심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서원기도, 중보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문제 해결기도, 치유기도, 안수기도, 방언기도, 선포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철야기도, 회개기도, 감사 찬양기도, 무시기도, 여러 가지 이런 기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 형편이라도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 말씀은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평생에 기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이하에 보면 안나라는 여성도가 나오는데 84세가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교회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제는 육신의 남편 없으니 영의 남편,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남편 삼고 살아야 되겠다. 참 옛날에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안나는 이렇게 주야로 금식하면서, 정말 금식하기 힘듭니다. 근데 정말 주야로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 주시니까 금식 안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분이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좀 기도하는 애를 만들자, 이런 목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기도가 되는 이런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감사의 제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다 거룩해지고 다 감사의 제목이 된대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감사거리가 안 되는 것이지,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기도하면 감사의 거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하반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알려지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세 가지와 더불어서 피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씀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피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고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무슨 마음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상관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성령을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영적인 사망에도 이르고 이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순종하면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말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알고 경험으로 아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줄 믿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여 성령께 순종하면 그 끝에 가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 받는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이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순종할 때 그런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가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이런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목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것이 좋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격의 열매가 이렇게 놀랍게 정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멸시합니까? 성령을 왜 근심케 합니까? 성령을 왜 소멸합니까? 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성령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따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축복의 삶을 사는 길이 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음미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상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숭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꼬박꼬박 말씀을 그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적용하실 때 마귀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귀가 우리 마음문을 두드릴 때 마귀에게 이 말씀으로 그 경우에 합당하게 대적을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오지만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은 이렇지만 마음에 이런 감동은 주셨지만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을 멸시치 않는 이런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악을 버리라.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악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악의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뭐 시험 삼아 가보는 거지 어떤가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이라고 하나님 말한 거는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것이죠. 내가 뭘 그걸 경험해 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악을 버립니까? 21절 3번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헤아려는 분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이렇게 분별해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라. 그런데 정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이 말이 헤아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저 세상 것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만 이렇게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그냥 그렇게 하려면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약을 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맨 끝에 몇 가지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이렇게 대하라.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외인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대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세 가지를 피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옛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사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